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인가 형제님 올라오시고 배필 돕는 배필 분들도 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에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준비한 PPT. 네, 진행은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네, 앞에서 네, 형제님, 자매님들끼리 네, 내가 답변해야겠다 그러면 마이크 딱 잡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배우자상을 기도해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질문부터 매섭습니다. 네. 네. 앞에 있네요. 우선 내가 포문을 열을게요.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배우자상을 기도해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나는 이제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디두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를 만났을 적에는 이제 사내 결혼을 했어요. 한전에서 같은 회사에 이제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자매 내가 그때 가진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정영근 자매님 만나기 전에 과거사를 말하면 뭐 큰일 나고 이제 이제 우리 자매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내 상황이 뭐였냐면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여자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을 잘 이렇게 그 상대할 수 있고 또 내 동생들 밑에 세 동생이 있었으니까 그 동생들을 이게 내가 동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내가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생각하면서 자매를 선택을 했어요.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연애할 때 이제 몇 가지를 봤죠. 첫째는 내가 신앙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때 내가 교파를 다닐 때니까 예수님 복음은 못 깨닫고 있었어도 신앙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율법 아래서. 그때 이제 내가 신앙 얘기를 많이 할 때 그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내가 신앙 얘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또 한 가지는 자매가 이게 가볍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가볍지를 않은 게 말실수한다든가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불안정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자매를 내가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나 동생들과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데 적임자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를 안 봤고 신앙 얘기하니까 만나면 맨날 그냥 찬송가 뭐
그때 하모니카를 내가 제법 불었으니까 이제 하모니카로 복음성가 불어주고 뭐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화목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43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자매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져 본 적이 없고 오해 생기거나 꼬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그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남편상 아내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예, 그런 바램을 갖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데 돕는 배필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야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조력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답변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어떤 일락을 만족시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건전한 기여가 되면 좋겠다. 예. 됐죠? 예. 두 번째 올려봅시다. 이건 박준성이 형제님이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 예. 예. 배우자 일단은 기도해야겠죠. 기도.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결혼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도 결혼을 한 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혹이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매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더 좋은 자매를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제구나 자매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됐습니까?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넘겨왔네요. 배우자의 예비하심과 자유의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체이고 호감이 가는 것이나 마음이 생기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자유의지가 아닌 건가요? 네, 아까 답변하신 것.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됐죠. 예, 하나님께서 다 그렇지 짝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호감도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소원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함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도함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인도함. 이런 것까지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그 지점으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막 거스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 그걸 잘 감지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질문. 네, 이성에게 호감이나 관심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저 사적인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때 내가 답변할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성에게 호감 가고 관심이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죠. 건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육신에게서 나온 건지 그걸 분별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평안이 있어요. 영적 평안. 그냥 내 마음이 흡족해서 오는 평안 말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말미암은 건지 이게 꼭 결혼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은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성격의 평안이 아니라, 그래서 네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시게 하라,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자꾸 깨지고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이게 썩 그런 평안을 이게 계속적으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생각해 봐야죠.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선택해서 육신으로 끝나면 그 결혼 생활도 육신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짝 지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고를 적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육신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육신적이고 미모적이고 어떤 세상 조건 이런 걸 다 따져서 오는 평안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평안인지를 잘 구분해서 선택해 가는 것은 결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도 다 이와 같은 거니까. 그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오늘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26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 지금. 넘기기 전에 자매님들도 맞는 자매님들이 해당되면 내가 넘길게요. 네, 내가 호감 가는 이성 그리고 나한테 호감 있는 이성 둘 중 누구랑 교제해야 하나요? 참, 이것도 시험 들겠어요. 이것도 내가 빨리 대답할게요. 뭐냐면 내가 호감 가는 거하고 이게 남녀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자매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좋아서 오는 사람을 선택해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안 좋은 사람 오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냥 대충 좋아. 근데 할 수 있으면 형제가 밝혀서 와야 돼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형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잖아요. 남자의 성격이 그래요. 여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또 그런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자매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호감 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때 선택하는 게 좋다. 자매님들한테는. 형제님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걸 요구하고 싶어요. 대답이 됐죠?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넘길게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에게 이성적 호감이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형제님이 한번 해봐봐요.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상의해서 해봐요.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이게 혹시 뭐 장로 형제님이나 믿음이 앞선 분들이 이렇게 이 형제 자매 만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권함을 받아서 만나기 전에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그 상대를 이렇게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은 만나볼 수 있죠. 근데 선택은 자기 몫이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이게 안 된다 할 수도 않고 괜찮죠. 괜찮은데 그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겠죠.
왜냐면은 호감이 없는데 제가 답변이 좀 그런가요? 형제님이 충분히 답변했어요. 장로 형제님이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고 지금 내가 별 관심도 없었고 넉넉히 있는데 이 형제 이 자매 어떻게 했냐고 한번 교제해 볼 의향이 있냐고 하면 저 없어요. 걸 일은 아니다 그거예요. 아까 형제님 말한 대로 장로 형제님이 이렇게 권을 적에는 그럼 만나봐야 할 거 아니요. 그러죠. 또 호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들이나 앞선 형제님들이 이런 소개를 통해서 소개받았을 때 그 이성적인 호감이나 평소 마음이 없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만나볼 수 있죠. 만나보고 난 뒤에 또 분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 기간을 주니까 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너무 표현을 잘 그러나 그렇게 교제 기간을 주어서 분별하게 했는데 진짜 마음이 전혀 안 생겨. 그럴 적에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형제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감당을 봅시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하면 안 돼요? 어디를 눌러야 돼요? 예? 예. 교제 신청을 받았을 때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나요? 전에 질문하고 같은 유형인데, 네. 이거는 전에 질문하고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에게 호감이나 관심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혹은 그 이성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굉장히 꽈놨네요 질문을. 네, 어떻게 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호감이 있어. 근데 그쪽에서는 다른 형제자매를 좋아해. 근데 그걸 억지로 할 필요 없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안 되지만 언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다음에 나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정적인 건 아니다는 거지. 인격이라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성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류해야 돼요. 보류. 그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억지로 강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류란 말은 중단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선은 보류. 중단. 우선은 중단. 왜 그러냐면 다른 형제자매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이번에 그랬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그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때 가서 한 1, 2년 후에 진짜 나를 좋아하네. 그 지체가. 그럴 적에는 또 진행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 네, 이해됐죠? 끄덕거려 보세요. 아무도 안 하네요. 네, 다음 질문. 호감이 있는 호감이 있는 이성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거 받았는데 왜 호감이 있는데 왜 포기해요? 질문하신 분 한번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이 호감이 있는 이성을 이렇게 뭐를 했어야 포기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 혼자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기 의지죠. 포기해야 하고. 근데 뭐 이렇게 교제 중에 뭐 이렇게 그 포기하는 것은 이제 자기 뭐 안 맞거나 이렇게 하면은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유인가 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쓰라고 했으면 조금 정제될 것 같은데. 호감이 있는 이성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죠. 근데 내가 호감이 있다는 그게 어떤 걸로 호감이 있느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외모나 어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 이게 좋았어. 근데 성경적으로나 내가 영적으로 분별에 들어가 보니까 그건 다가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좋았는데, 선입견적으로 좋았는데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잖아요. 아니다 싶을 적에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영적으로 더 이해하고 성숙했을 때 오는 판단력과 대치가 될 적에는 포기해야죠. 그러죠? 내가 좋다고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해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대치우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영분 자매님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형제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또 나도 용납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빵점이고 저도 빵점입니다.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매가 먼저 교제 신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저는 네, 김은주 자매님, 자매님 먼저 했었나요?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소갈이 했던 게 많고 그랬는데, 이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성경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은 정말 너무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은 당근이죠. 자매님들도 언제든 마음에 드는 형제님들 이렇게 있으면은 장로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저 형제님과 한번 교제해보고 싶다고. 저희 교회에 또 사례가 있잖아요. 현솔립 자매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해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 말씀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교회 안에서 이성 간의 선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 간의 선. 이게 스킨십인지 몰래 만나는 건지 이거 좀 판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 네. 그러니까 선이 어느 정도인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앞선 형제님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형제님도 있고 자매님도 있고. 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안에 또 질서가 있잖아요. 언니, 누나, 형 이렇게 있듯이 형제 자매는 선을 지켜야죠.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그 스킨십 같은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 보면 결혼 교제하고 분별했어도 이렇게 스킨십 같은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과 스킨십까지 이렇게 만약에 그 허락한다면 세상 연애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게 그 거룩성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결혼하면은 뭐 스킨십 이상으로 다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예. 전 참고로 우리 자매 결혼 때까지 손밖에 안 잡았어요. 예. 물어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한다면 하거든요. 예. 이게 근데 참
지켜줄 건 지켜주고 이렇게 해준 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형제님이 간증을 통해서 너무 잘 규제해 줬고 여기 이성 간의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요. 서로 차도 마실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규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기 선이 뭐라고 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평상시 이게 지목이 안 된 상태에서도 어떤 면으로는 서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허락을 해서 분별하도록 하는 규제를 하는 중이든 아니면 이게 평상시든 간에 이 형제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안 돼도 거리낌이 없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이 형제님하고 좀 지금 차도 마시면서 때로는 어떻게 규제할 기회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헤어졌어. 그래도 다른 형제님을 만나고 다른 자매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어. 왜냐하면 선을 지켰기 때문에. 기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낌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더 이해가 잘 가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나오다가 부연 추가 질문 있으면 자신 있게 손 드시면 됩니다. 네, 꼭 여기서만 질문했기 때문에 뭐 마감됐다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예, 자신 있게 손 들어서 아까 예찬영님 손 들던데 시계 봤죠? 알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아닌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소개팅 같은 만남을 해도 되나요? 시간이 어려우니까 내가 빨리 대답할게요.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끼리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뭔지 말 알겠죠? 대전제가 그래요. 그래서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절차가 많이 필요해요. 뭐냐? 첫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해야 돼. 아니, 우리끼리 있을 줄은 확인할 필요가 없죠. 형제 자매니까. 그러나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적에는 첫째 구원에 대한 확인. 두 번째는 기성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기성교회 틀에 익숙해져 버렸어. 이 사람이.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이단시하고 소화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성교회 다니는 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구원 받았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줘요. 또 하나도 어려울 거 없이.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장애가.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유한영 형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은정 자매님이 그렇게 이제 만나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 막 기성교회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막 수소문하고 막 그러지 말고.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배우자에 관한 기도. 예, 그럼 다른 맞네요. 네, 질문을 좀 분류를 4가지로 했어요. 뭐 사귐, 분별, 뭐 결혼 이렇게 좀 분류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 읽어드릴게요. 청년의 정욕. 정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하나요? 이건 형제님 쓰신 것 같아요. 예. 윤관재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냥 참아야 하나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알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저희 매형인 남원교회 김환영 형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총각일 때 이미 자녀가 셋이었어요. 저랑 저보다 1살 형인데, 그래서 저희 누나가 많이 놀렸었죠. 너는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 매형은 애가 셋이라고. 그런데 제 매형이 이제 제가 취직하고 나서 천천히 와서 얘기하더니 이제 빨리 결혼하라고. 네. 참을 수 없는 정욕이 있을 거니까 빨리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이렇게 충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결혼은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욕을 참기 위해서 막 오랜 기간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죠. 뭔 말이지? 내가 그래서 군 문제 해결되고 직장 문제 해결되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또 그런 것이 좀 미진해도 둘이만 좋다면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결혼을 해도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뭐 만나보고 안 나보고 이상한 그렇게 전혀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런 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말씀적으로 이렇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네, 다음 질문. 네, 상호간에 전인격적 이걸 보고 지도형제님이 쓰셨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네, 마음의 동기가 선행한 스킨십은 육신적인가? 참고로 분별교제 확정 후 결혼 후 상호간에 마음이 맞아서 하는 스킨십은 이거는 아까 네 저기 박준수 현재님께서 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만 잡는 스킨십. 예, 스킨십이 되는데 손만 잡으래요. 네. 다음 제가 넘기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결혼은 어느 정도 준비돼야 할 수 있을까요? 네, 박준수 선생님 어느 정도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까 형님 말씀했잖아요. 군 문제나 직장, 자매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으면은 형님도 결혼하면 좋아요. 자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겠죠? 예. 저는 참고로 이렇게 결혼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5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준비가 안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배필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죠. 예.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좋아하면 아까 형님 거죠. 좋아하면은 안 돼도 결혼할 수가 있죠. 예.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저도 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예. 어휴, 적게 결혼해야 돼요. 자, 결혼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신앙 지식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구원받은 지 2달 만에 자매 만. 예,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구원받은 연수가 다 다르는데 이렇게 그렇게 딱 맞는 그 수준에 만나지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장로로서 이렇게 결혼 준비도 몇 건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서로 좋은 것보다는 이 둘이 합쳐서 주님 잘 섬길 수 있으면은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권하거든요. 예. 이 신앙의 차이는 그 형제가 자매가 정말로 이렇게 그 육신적이지 않는가, 세상적이지 않는가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죠. 결혼하면서 성숙해가요, 이렇게. 네, 저도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운주자매님, 교차 질문이거든요. 네.
저도 아까 윤관님 말씀하셨듯이 저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지 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제가 거기에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지 좀 됐는데 제 그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매사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뒤에서 이렇게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정말 그런 그 진정성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지식이 많고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신앙이 어려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가 중요한 거지 지식은 아무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안산동북교회 30대 후반 자매님하고 40대 초반 형제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매님은 외국 유학 갔다 오느라고 결혼식을 놓쳤고 형제님은 가난하게 살아서 돈 버느라고 결혼을 못했어요. 형제님이 40대가 되다 보니까 머리도 살짝 벗겨졌어요. 그래서 소개받았는데 자매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안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럼 한번 와보자. 내가 봐줄게. 그렇게 봤는데 그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제 미래 이제 형제님을 모시고 왔는데 형제님이 그 친구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 머리가 좀 빠지든 말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신학의 차이는 이렇게 극복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성 교제 중 서로 혹은 한 사람이 주님이 짝지어 주신 상대가 아니다 확신이 들었을 때 인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요? 예. 일단 그 이성 교제를 하면은 그 분별 기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말을 해줘야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해야죠. 근데 이게 애매하게 포지션을 좀 이렇게 다르게 그냥 두리뭉실 하면은 상대방이 오해가 있고 또 오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더 집요하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니면 형제님 제가 이렇게 그 교제해보고 기도해봤는데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으로서는 직접 상대에서 말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그 장로 형제님에게 이만저만해서 이게 확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리고 상대방이 약점을 잡거나 이게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별을 했을 때 기도해 봤을 때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 근데 그 말을 직접 대놓고 말하면 그러나 좀 그 전혀 그 중간 역할을 하신 그 장로 형제님한테 말해서 전달하는 것도 지혜지만은 자기도 좀 나름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의사표시는 분명히 하는. 뭔 말 알겠죠? 안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미련 가질 수 있잖아요. 오해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간다면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전인격적으로 말을 잘 해야 이해하실까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다는 전제, 그리고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전제입니다. 만약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이제 배우자를 이제 소개해야 될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이런 때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돼, 순종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 속이면 안 돼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또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성인인 사람이 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이 우선시 돼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안 하면 안 돼요. 뭔 말 알겠죠? 근데 부모님을 지혜롭게 설득하고, 또 그 부모님한테 그 반대했다고 해서 막 부모님을 미워한다든가 그렇게 오해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덕은 아닌 거고. 왜? 앞으로 전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당사자끼리 의견이 모아졌는데 부모가 아직 다 접수를 못 해주고 반대할 적에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찬 형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 안 할 거냐? 부모가 만일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죠? 그래,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을 끝까지 설득하고, 또 부모님에게 거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계속 복음 전에서 다 그렇게 돼야, 화목해야 할 이런 부분에 장애물을 놔서는 안 된다. 됐죠?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을 분별하기까지 교제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저희는 제 정답은 아닌데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제해보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걸릴 수도 있죠. 확실하게 이렇게 딱 이건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저는 한 달 정도, 한두 달 내에 이렇게 몇 번 만나보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예. 그건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한두 달. 예. 네, 형제님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달.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두세 달, 이게 석 달까지는 보통 해요. 3개월까지는 자주 만나봐라. 왜냐하면 석 달을 줬어도 중간에 안 만나. 그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라. 그러나 이 선을 지키면서 A껏 하면서 서로 자주 소통을 해서 교제를 해봐라. 충분히. 이제 그게 석 달. 근데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애매해. 막 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막 이렇게 애매할적인 결정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두 달만 더 주세요. 그러면 넉 달, 5달, 6개월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 대신 그 안에 서로가 예의껏 지킬 것 지키면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조건 하에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막 도식적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나 결정을 했을 적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 확정한 뒤에는. 자, 됐죠? 그래서 유디도 형제는 한 3개월, 명금자매하고 3개월을 여유를 줬는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확정이 그 뒤로 변함이 없었고. 이해가 되시죠? 아유, 6개월만 커피값도 엄청 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결혼 예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과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 중 어디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할까요? 또 결혼 예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네. 자, 이것은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결혼 예식으로 부르는데 결혼 예배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당이면 더 좋겠죠. 근데 꼭 예배당에서 해야 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양가에 형편이 있을 수 있고 손님이 많은데 예배당에서 하기 어려우면 밖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서 이번에 정철이 형제인가 했죠. 너무 좋더라고.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니까 예배당에서 오면 더 좋지만 그러나 이게 꼭 고정된 것은 아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주례 없는 결혼이라고 해서 남녀간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와서 네. 신부 측 아빠는 엄마가 덕담해주고 신랑 측 아빠는 엄마가 덕담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이지 않다면 네, 합당한 방법을 성경적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식과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도 그래서 끼워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매이고 당신은 나한테 영원히 매이는 거다. 이런 언약과 같아. 그리고 묻잖아요. 성혼 선언하기 전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겠느냐?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그러면 성혼 선언 이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탈권위 시대에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경향이죠. 이해가 되죠? 둘이 이제 뭐 덕담하는 수준으로 하고 막 희낙낙하면서 결혼식 끝나는 거 진짜 행사죠. 그냥 그건 예배가 아니고. 네. 대신 물어봐 준 거예요.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서 주님 안에서 섬겨가는데 함께 노력하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 심오한 질문입니다. 예, 일단 같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이렇게. 그리고 또 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는 거. 예. 그래야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자면은 지금은 잘 못 하는데 같이 말씀을 읽든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 이거죠. 예. 예. 정현문 자매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 중에 혹시 내가 이제 뭐 21~22살인데 난 조금 그래도 조금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직장 생활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늦춰서 막 좀 더 놀거나 좀 이런 내가 이제 겨우 학생을 졸업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보니까 나는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죠. 난 좀 더 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또 취미생활 조금 더 하고 싶다. 이게 뭐 말씀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이 어리다고 해서 뭐 늦게 빨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마음에 어쨌든 그 결혼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을 보면 그런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좀 더 정말 이렇게 홀로 이렇게 주님을 더 섬기고 싶다고 하면 또 그렇게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주님이 때에 또 이렇게 결혼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윤관재님, 나는 이렇게 4주 동안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있죠. 결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이렇게 늦게 가거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모님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결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호감을 잃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런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잘했어.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너무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걸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또 그 예전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예전의 경험이 중요하더라고. 그러나 신앙은 예전의 그 영향을 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돌파해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나는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신앙 안에 지금 모든 무선 마이크가 다 꺼져 방전이 돼가지고 방전돼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예, 아까 얘기했죠. 충분히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영적 태도는 아니다. 예, 언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도전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전에 나의 자라는 그런 과정, 성장 과정, 또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그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 됐죠? 예,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다음 질문. 결혼 생활 중 고민이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결혼 생활 중에 사건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의 종류. 야, 어떤 고민일까요? 전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성적인 고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 결혼 생활 중에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고 다툼이 있을 때도 조언을 구했고 어쨌든 저는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장로 형제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했고요. 다툼이 있을 때 지혜로운 대처법은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이제 입을 다물어야죠. 한 사람이 참아줘야 다툼이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툼을 처음에는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성향이 다르면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툼이 건설적인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서로 파괴적인 다툼이라면 한편에서 이렇게 멈춰주면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위아래 답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녀를 평생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유전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예, 그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계속 안 생겨. 그럼 이혼할 거냐? 아니죠. 옛날에는 막 이 둘째 부인 첩을 얻어줬잖아요. 자녀를 이어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냐? 충분히 이어가죠. 신앙으로 어떤 면으로는 독신도 하면서 주님께 섬기는데 주님이 자녀를 안 줬을 때는 그 환경에 충실하면서 가면 되겠죠. 또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자녀 출생을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존중해 주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사로움에서 시작된 연애와 확정과 결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결과론적으로 결혼을 했고 이 또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결과인데 이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인지 아니면 아니요, 단순 이건 연애 충분히 결혼인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사사로움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요. 뭔지 알겠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결혼을 생활을 하는데 가로해놓고 결과론적으로는 결혼을 했어요. 이 또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결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사사로움으로 시작해서 할지라도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그때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서 가야죠. 나는 사사로움으로 육신적으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활 제대로 앞으로 못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기 그 당사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언제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고 받아주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삼자가 볼 적에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당사자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계속 그것에 연연해 하면서 계속 그 패턴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답변됐습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굳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행동들은 상대에 대한 의식과 호감, 어장, 플러팅 중에 무조건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 어렵죠. 이거 되게 찰지게 썼네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형제가 자매들한테 굳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해. 다. 그 의도가 난 이렇게 다 사귀어놨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든 자매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거든요. 이게 참 찰지겠어요. 어장 관리 막 이렇게 썼는데 어장이구나. 네. 예. 교회에서는 인기 관리하면 안 되는. 예. 이것은 아주 나쁜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너무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이게 무지한 거죠, 진짜. 예,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형제나 자매나 정말로 이렇게 소위 말로 어장 관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정말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지켜야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첨언을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진실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 더 붙인다면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을 적에는 겉으로는 속마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다 잘해줘. 그 아까 어장관리에 그래놓고는 그 정도 해놓고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건 착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이게 모사거든. 모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결혼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방식에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더티하고 가장 주님 안에서의 아까 형제님이 거룩성이라는데 거룩과 정말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놈이 알든 모르든 자기는 감쪽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도 다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이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이 다 일치가 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같거든요. 볼까요? 마지막 질문이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9시 6분인데 오늘 4주간에 걸쳐서 교련에 관해서 참 배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님들께 박수. 네.